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 샤밧날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 리허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부터 우리는 드디어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는 샤밧날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축복해 주신 오순절의 아름다운 기간 동안에 이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충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공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한 뒤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레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각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힐라인이 하시니 그들은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오순절의 축복의 기간에 이제 오늘 이 샤밧부터 시작되는 이 In the wilderness.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은 영어를 따라서 민수기.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서는 민수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바미드발,
이 바미드바 민수기 속에 숨어진 이 각종 여러 가지 영적인 원칙은, 특히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은 예언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Greater Exodus, 수많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똑같은 사건이 마지막에도 Greater, 더 큰 출애굽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라를 보면은 특히 이 마이너 프로페트, 이 소선지 중에 호세아가 있는데, 그 호세아서에 사실상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오실 적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는 사건과 연결되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몇 년 전에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광야 생활의 축복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The Blessing of Wilderness를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같이 다루게 됩니다. 하프타라에 나오는 호세아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만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 번 자식이 이스라엘, 이 뜻은 흩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할 때 전 세계 흩으십니다. 그러나 흩으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다시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아들 중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두 번째 임신을 해가지고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이것은 긍휼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긍휼을 받지 못하고 긍휼이 없는 자다. 이렇게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9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의 자식의 이름 속에서 흩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로루하마 긍휼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 이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흩으신 자를 모으시는 것이 예수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모으실 적에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 긍휼을 얻게 됩니다. 로루하마가 이제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흩어진 백성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백성 아닌 자를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은 예언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주셨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민수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12지파의 각 지파대로 인구 계수가 나옵니다. 이 인구 계수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언약 속에 포함됩니다. 그 언약 속에 땅과 백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시 회복하시게 하여 애굽에 있는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탈출게 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전부 계수하셔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사건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오순절날 시반 6일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 2장에는 똑같은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내 백성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호세아서 10절 말씀에 2장 1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내가 내게 장가를 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 이것이 예수께서 마지막 때 백성들을 모시며 이제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민수기 속에서 예언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기에는 두 막대기가 나오죠. 두 막대기.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들은 양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 일을 인도하였다 하는 똑같은 그 내용들이 오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긍휼 없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흩으신 자를 모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광야 생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광야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한 문이다 라는 말이 민수기라는 히브리어 바미드바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미드바 in the wilderness. 그런데 여기 이제 달렛은 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는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한 문인 것을 우리가 이 광야의 축복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이 광야 생활인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전부 윌드네스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을 빨리 깨닫고 민수기를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둘째로 광야 생활은 우리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프라이어리티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행복하게 느끼시는가 하는 이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열쇠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 심령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여기신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대로가 됩니다. 여호와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정결한 신부로서 신부를 훈련시키는 믿음의 학교인 것을 이 광야 생활의 축복이라는 이 책에서 카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와 하마시아게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타나실 적에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떻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준비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숨은 목적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배우고 그 뜻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판에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수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광야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뜻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 게시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이 백성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때 그 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은 백성들이 이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미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광야 생활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언어 속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 그 다음에 wilderness, desert, 사막을 미드바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미드바. 그런데 광야라는 미드발 히브리 속에 맴을 빼면은 다바르가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바미드마라는 광야라는 광야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광야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말과 word 이것은 다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절친한 필요가 간절히 필요로 할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믿음 없었던 백성들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불평 원망이 뭐 때문에 했습니까? 저 애굽에서는 모든 걸 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했을 때 광야에 줄일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강렬한 모든 필요를 느낄 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메마르고 외롭고 쓸쓸한 그 기간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궁중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샤브온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십니다. 이게 전부 광야 생활이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큰 유익이 되어 똑같이 여러분이 어려움과 힘든 일과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돼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광야의 생활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이 율례를 배우는 큰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텐트 미팅,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회막이란 말,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운데 성막의 회막에서 모세와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때 말씀하죠. 근데 광야는 좀 광활하죠. 회막은 범위가 좁혀집니다. 장소가. 회막에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 회막을 오헬 모에드. 오헬은 천막이란 말입니다. 모에드는 절기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모에dim 절기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이 시반 4일이고 그 다음에 시반 6일 날이 이제 샤봇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래서 이 오헬 모에드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둘째 해, 둘째 달, 이 달은 히브리어로 코다시. 그런데 히브리어에 달을 얘기하는 코다시는 무슨 뜻이냐면은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것. 그래서 코데시 인터체인지블. 이게 달은 새 것이다. 새로운 달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의 때, 새롭게 변화하는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 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말씀 충만 받는 시간이 이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새로운 심령을 받게 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시편 51편이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 이렇게 막 다스릴 때보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밀바닥으로 떨어졌다. 정말 다윗이 광야 생활 때 엄침한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오. 리뉴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나오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을 전부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리뉴얼 타임. 그 다음에 없는 것은 있게 하시는 창조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기에서 제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정직한 영 루악 나콘, 이 루악 나콘은 무슨 뜻이냐면은 the spirit of yes,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깊숙한 광야 생활,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적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고, 아멘 소리가 크게 있는 교회도 있고 아멘 소리가 전혀 없는 곳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적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것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내 마음속 말씀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을 때 느낌이 있을 때 yes,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하루 산 삶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리뷰하는 시간이 하루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해피하신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안 하시는지, 그것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은 하루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내 안에 기도응답이 없어가지고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있고 잘 안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딘가 믿는 바가 있어가지고 평강이 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예스의 영을 주십니다. 아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하루 지낸 삶에 대하여 내가 만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로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한 문이라고 해요. 달렛이 문입니다. 문. 그런데 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 문 위에는 다른 문이 절도요, 강도요, 잘못된 길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죠.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신부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문이 열릴 때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 그래서 이 문,
달렛.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어로 된 민수기의 제목이 In the Wilderness, 바 미드바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볼 적에 한글로 보기도 힘듭니다. 또 영어로 보기는 더 힘들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통해서 더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 나이도 상당히 지금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히브리어를 통한 토라 공부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문이신데 그 문에 꼴이 있습니다. 꼴의 문이 들어가서 여기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둘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 두 집이 있습니다. 그 두 집이 에스겔서 30장에는 두 막대기로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두 우리로 나옵니다. 그 이 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를 저버리고 할 때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흩어버리시고 내 자식도 아니다라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호세아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다시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 애굽에서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시고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우리가 택하여 들어가야만 됩니다. 순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은 그것을 불순종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수많은 이 백성들이 12지파에 따라서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세우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파에 속한 숫자를 전부 세가지고 이 민수기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를 세시는 분이시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숫자를 세우신 것, 양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숫자 세운 것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한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찾아내셔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긍휼 없는 자를 긍휼있게 해주시고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흩으신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말세를 깨우치는 교훈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연결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성경을 채웠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0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문이시고 양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양에는 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똑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뭡니까?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나와가지고 평창길로 간 게 아니라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광야 생활에서 반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는 토라만 공부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토라를 공부하면서 광야 생활의 반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영적 고문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멸망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광야 생활을 축복의 생활로, 정말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은 광야 생활, 우리가 막 모든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민수기의 모든 사건, 출애굽의 모든 사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인간이 악한 것임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이 민수기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in the wilderness,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첫째 새로운 리뉴얼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멸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수 마지막 때는 이 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도 어느 스토어에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사요. 근데 옆집에 보면은 내가 이 집에서 발견한 물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좋지 못한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 삽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항상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다수를 마지막 때 조심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세대들은 특별히 몇 가지 교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는 시간, 가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라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하나님께서는 날카롭게 여러분의 심령을 쪼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그 길, 이 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The way,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길이라는 것은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은 길이 없죠. 이 미국에도 특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애틀에서 겨울뿐만 아니라 눈이 막 보통 때도 와가지고 이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저 스노우콜미 패스를 합니다. 근데 그 산 넘어갈 때 길 만들어 놓은 거 1906년도인가요? 막 그 말 타고 그때 말 타고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길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들을 다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3장 9절에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떤 길은 잘못 가고 어떤 길은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는 민수기의 광야 생활의 길을 통하여 미혹되는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신의 악한 마음 피하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bat 때마다 샤bat 샬롬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샬롬. 이 샬롬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터널 샬롬, 정말 안식의 날을 기다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민수기에 계수한다는 그 개념은 원래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요. 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백성들 중에 숫자를 계수할 때 어떻게 그때 표현을 했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다의 모래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각 지파 우두머리와 그 우두머리의 이름과 숫자가 오늘 계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을 계수하는 그 뜻을 여기 보면 세우 at rosh 그러니까 머리를 들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계수할 때 머릿수를 계산한다고. 히브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릿수를 세운다는 드는다는 이 어원은 나사입니다. 나사. 그래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머리를 들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머리를 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범죄하고 난 뒤에는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움을 가졌어요.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도 서로가 좋은 관계는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데 좀 껄끔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죠. 서로 피하죠.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인구를 조사한다, 계수한다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을 이렇게 칭호한 겁니다. 칭호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몇 번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는가. 먼저 우리가 이제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계수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난 뒤에, 금송아지 숭배한 죄를 짓고 난 뒤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한번 또 머리를 들도록 계수하셨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각 지파 때마다 편성을 한대. 편성.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 가서 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유다 지파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는 어디에 있고, 에프라임 지파는 어디에 있고, 정확하게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각 지파의 편성을 이렇게 도표를 해가지고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무라리, 게르손,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오른쪽에 있고, 동쪽으로는 유다와 이사갈, 스베론, 남쪽으로는 레우벤과 가드와 시몬, 그 다음에 서쪽은 에프라임, 마나사하고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은 단 지파 아셔. 정확하게 어느 지파가 어디에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마다 군기같이 전부 깃대가 있습니다. 깃대.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각 지파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브라이 컨퍼런스를 보면은 막 그 12지파의 깃발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쫙 왔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적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두 집으로 갈라져 있죠. 유대인들과 교회 크리스천으로 갈라졌죠. 근데 이 두 집을 한 백성으로 연합시켜 주시고, 거기에 한 임금 예수님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라도 한 나라를 이루어서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종말의 마지막 Greater Exodus를 예언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12지파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도 전부 지파대로 이름이 있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받은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 단장이 이제 과거에 각 지파대로 보석도 있고, 그 보석을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나라에도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12지파의 보석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보면 레우벤이 있고, 시몬이 있고, 레위 있고, 유다 지파가 있고,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한 문인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의 축복을 우리는 절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원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말세를 깨우치는 교훈이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하여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심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계수한 그 내용을 통하여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이 민수기가 구닥다리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Greater Exodus, 더 위대한 출애굽의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영광의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 축복의 기간을 앞두고 이 민수기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오늘 민수기 첫째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민수기 공부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들게 하여 계수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신부들을 구별하시고 한 백성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긴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로루하마 긍휼과 자비가 없는 자요, 로암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신 그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흩으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모시게 됩니다. 그 모시는 양 때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과거에 모든 이 토라의 영광을 받았던 유대 민족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못하는 하지만 백성 아닌 우리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분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양무리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쫓아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철저하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피하고 우상숭배, 음행, 원망, 불평을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극복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루하루의 광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오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육신이 아파 고통당하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병마의 모든 사력을 나사렛 예수로 다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 악한 병마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병마는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로 명리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떠나갈지어다. 모든疾病 떠나갈지어다. 오 시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 큰 축복을 택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